오늘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두 말씀에 근거해서 왜 부활이 중요한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사건은 없었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도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저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셨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영생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성탄절보다 더 소중한 기독교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보증해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신약 성경의 중심 교리였고 초대교회 설교의 중심이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40절에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가 마지막 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4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합니다. 즉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묻고 계십니다. 부활 신앙을 성경에서 빼버리면 호도 없는 호도가자가 될 거예요 아마. 부활은 사도 바울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다음부터는 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긴 성경을 전체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봄철에 우리가 곡식을 심으면 그게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요? 콩을 심고 옥수수를 심고 벼를 심고 각종 곡식을 심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썩어요. 썩으면 죽어 없어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다시 수십 배 수백 배로 다시 사는 거를 볼 수 있죠. 그걸 보면서 어째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수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카이로에서 3000년 전에 땅에 묻혀있던 완두콩이 살아나서 열매를 맺었고요. 프랑스에서는 2000년 된 무덤에서 찾아낸 꽃씨를 심었더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1000년 된 연씨를, 그리고 또 무슨 꽃입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꽃씨를 심었는데 꽃이 났어요. 연씨를 심었더니
연잎이 폈어요. 1000년 된 게 땅속에 묻혀 있다가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부활과 내세가 없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때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은 호련히 부활의 몸이 되어서 변화되어서 들림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또 부활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설교의 중심은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보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 2장 31절 32절도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사도행전 3장 14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겁에 질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은 다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제자들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학자였던 핀가스 라피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고다의 죽음 직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고생하고 핍박받고 어렵게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망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내게 소망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일과 나쁜 일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은가?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그냥 밋밋한 이 시간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쁨은요, 좋은 일이나 기쁨은 잠깐이고 조금인 것 같아요. 근데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은 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속을 다 뒤집어 놔요. 오래 가기도 하고요. 그게 다 잠들고 잠잠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잠시 잠깐 누리는 이 즐거움, 기쁨 때문에 또 좋은 날이 오겠지. 또 그렇게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러면서 참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우리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활은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은 거듭난 사람이 믿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요, 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이하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못되게 살았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그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거듭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아들, 딸, 장로님 아들, 딸, 권사님 아들, 딸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는 걸 영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변해야 돼요.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달라져야 돼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새롭게. 물론 사람에 따라서 거듭나는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자마자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똑같아요. 그러다 죽기 직전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 1년, 2년 지나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났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은요. 울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울잖아요. 울지 않으면요. 애를 거꾸로 자꾸 엉덩이를 때리잖아요. 막 엥 울 때까지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거듭남.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도 눈물이 나와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엄청나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감사의 눈물이죠. 진짜 감사해서 울어요.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또 거듭난 사람은 간증이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죄에 끌려 다녔는데 거듭나게 되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간증이 생기죠. 또 거듭난 사람은요. 죄를 꺼려합니다. 죄 안 지으려고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죄를 즐겼죠. 죄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그럴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꺼려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짓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재미도 있고 맛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서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래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최근 들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듣는 성도가 몇 번씩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성도가 우리 이성경 원찰님일 거예요. 편집하면서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수정하고 또 보고 계속 하니까 설교를 엄청 많이 아마 상당 부분은 외울 만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지루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한 번 그런 말을 해요.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좋아요. 그래. 뭐가 좋아?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해석하고 계셨습니다. 옛날에 몰랐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와,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래요. 와,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좋게 들렸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어져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거듭나게 되니까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평강으로 채워집니다. 특별히 부자 된 것도 아니고 출세한 것도 아닌데 이전하고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얼굴 모습도 달라집니다. 맨날 누구 보면 그냥 잡아먹을 것처럼 싸우자고 막 그런 표정이 아니라 보면 다정하게 웃어줄 수 있고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얼굴도 밝아지고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 삶을 완전히 바꿨으니까요. 나를 완전히 바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그리고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무슨 낙으로 무슨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비록 힘들어도 지금 비록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마련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이것이 바로 부활해 주는 믿음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기도합니다.